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우리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또한 자신의 판단으로 해야 할 것들을 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해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통해 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또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죠. 사랑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더 헌신하고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수록 우리들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목적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왜 임하셨느냐? 세상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에 대해서 다음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린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란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해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길에서 벗어난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일반적으로 원죄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셔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나와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담이 지은 원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이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에 대해서 주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신 그런 결과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어서 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을 통해 우리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거저 주신 거죠. 사람들은 거저 준다면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먹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놀라울 만치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악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800만 우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 자체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강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지금도 악한 영은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심판이란 세상 임금 곧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단이 지옥을 피할 길이 없어졌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믿는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쫓던 사단,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됨을 성경은 심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지옥에 갈 거 지옥에 가서도 한 자리 해야지. 그래서 더 악하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염라대왕이 지옥을 관할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유대, 이 동방 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지옥은 염라대왕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그를 쫓던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비한 형벌의 장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어둠의 장소며 그리고 저주받은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길 원하셔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의롭게 되는 귀한 은혜들이 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구원과 관계된 죄의 해결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범하는 모든 죄들 생각날 때마다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범한 죄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느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죠.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실질적인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있죠. 그 교사들, 특별히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을 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교사들은 새로운 얘기들을 자꾸 하죠. 새로운 것, 새로운 얘기들을 해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침례교의 특징은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신학 교리가 아니라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구약을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이제 가르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에도 구약 그 시점에서 그 구약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온전하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가운데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기도 하죠. 신천지가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라면서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성을 동원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이성적인 것을 이성에 맞춰서 해석하려 하면 커다란 위험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초이성적인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우주의 생성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주 전체를 판단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접근을 하였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믿지 않는 어떤 과학자가 현미경을 통해서 세포를 보면서 놀랐다는 겁니다. 그 세포 하나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는 하나님도 믿지 않지만 정말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만드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듯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뇌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만큼만 이해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자세, 그것은 교만함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주의 기초를 놓으실 때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주께 거스려 한 모든 악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말들과 학문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때는 없었어요.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들이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흑암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들이 바로 인류의 빛이었습니다. 영원 불변한 진리로 인해 사람들의 기준이 바로 서게 되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과 같이 말씀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빛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에덴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담이 아들을 낳자 이름을 가인이라. 그 가인이란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빛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빛은 아니죠.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빛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진리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빛이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사단에게 속하여 흑암 가운데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빛이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더욱 넘치기 바라며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느냐? 그것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해 계십니다. 비록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영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러나 죽음을 꺾고 승리하신 주님은 분명 영광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도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에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광 가운데 함께 왕노로 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된다.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사단의 활동이 멈춰진 시간이라는 거죠. 무저갱의 사단이 그리고 그의 세력들이 다 갇혀버립니다.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 아직 주님의 영광을 잘 모르고 하늘에서 우리들이 받을 영광을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주저하고 때로는 아까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바로 할례파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파란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봉사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심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 책망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의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을 받아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가운데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성령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충성하여 우리가 받을 영광을 또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시간에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